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자녀다. 또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우리의 자녀들이 참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바른 믿음을 우리가 심어주는 것, 또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에 살면서 바른 삶을 사는 것, 또한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동안 세상을 밝게 하는 일,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밝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제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바로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평생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또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참 자녀들 중에 참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버지의 얼굴을 참 깎아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조롱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제물을 삶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본인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그것을 갈취해 가지고 빼앗아서 먹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회막문 앞에서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가늠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모습을 참 보인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참 평생 기도의 제목을 이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왕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제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도록 나라를 쪼갠 그런 장본인,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두 나라가 결국에 망하게 된 그 장본인 주역의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르호보암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하고 가정생활에도 성공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에도 성공하여서 세상 어디에든지 필요한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역대하 33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부모된 자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두 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두 군데 똑같이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므낫세였다.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하고, 또한 무죄한 피를,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그리고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에 우상 딴지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을 행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것을 참 보면서 므낫세가 그랬구나.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비판해야 될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말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12살의 왕이 되었고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다. 엄청나게 오래 다스린 거죠. 그렇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56년 만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배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나라가 기울어지는,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다. 그럼 이 아들의 책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12년 동안 이 자녀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물려주었지만은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 바른 신앙,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랬지만은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누구 책임인가? 므낫세의 책임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책임. 부모가 믿음은 좋았다고 그러지만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12살 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그가 54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존경을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평안 가운데 되어졌고 나라가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와 그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참 평안할 수 있어서 백성들은 참 그를 존경했다. 그가 죽고 났을 때에 이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다가 히스기야 왕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계속해서 보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불신자들의 삶의 패턴을 본받아 살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달과 별을 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단에 불살라 바치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만든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꾀임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되게 만들었다.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나라를 잘못되게 만든 주역이 바로 므낫세였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받았던 그 민족이 열방은 이방에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삶을 안정시키고 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실 히스기야가 39살에 중병에 들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야곱처럼 또 한나처럼 서원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병 고침 받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아들이 12살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아들들, 제사장인 그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후대 백성들이 곤욕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사실 참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보면. 근데 특별히 힘든 것이 뭐냐면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자식들은
부모의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부모는 위에서 기도하고 부모는 좋은 것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자녀를 참 어렵지 않게 키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부모의 기대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중한 신앙적 책임, 사회적인 책임, 가정의 책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사명까지 주셨음을 기억하고,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는 주셨지만은 끝까지 최고의 유산, 최고의 상급이 되는 부모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린 그 수고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 깎아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자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쉰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름을 얘가 이제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이 아비야라고 그랬어요. 아비야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부모가 다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자녀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12년 동안을 키우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부모가 가졌던 하나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자녀에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서 아들 모세를 수년밖에 키우지 못했어요. 바로 공주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젖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평생 살면서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지식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중에 보면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왕자리가 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왜? 악한 세상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참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단 몇 년밖에 그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키워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참 어려움 중에도 그 백성들을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식의 잘못도 크지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신앙,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1대, 2대, 3대, 중간에 가서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좀 많이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전도자요, 또한 영국을 도덕적 위기와 부패 가운데서 건져 주었던 역할을 했던 요한 웨슬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까지는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준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이셨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던 히스기야. 두 번째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 다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의 그 율법을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열조들은, 그 후대의 백성들은 그걸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사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기준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그들은 가서 안 지켰어요. 정착해서 먹고 살고 이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압제받는
그런 민족의 역사였음을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 만에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 19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이 되는데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한 인생의 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공동체와 민족에게,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39살에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지만은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네. 그런데 병 고침받고 3년 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42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42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12년을 키웠어요. 네. 이렇게 통계해 보면 말이죠. 통계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맞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영향권에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게는 12살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살이 넘어지고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은 어렸을 때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네,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이제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영국의 통계를 보면 이게 언제 통계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14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전체 신자 중에 약 7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더 빨리 쉽게 영접한다. 14살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영접한 자들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많다.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기, 미국의 이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았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7살에서 10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가르쳤어요. 쉐마가 뭐냐? 쉐마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걸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는 뭐냐? 뜻이 들으라 그 얘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에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해석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에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내 자녀들은 미래의 재산들이잖아요. 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해요. 네.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른 사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22장 6절까지만 대부분 다 읽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8절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잠언서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에 뒤따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 자식들에게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돈에 대해서,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자기가 돈이 없으면 부모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 사실 미국 생활 보면은 평생 채무에 시달려서 살다가 죽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빚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이게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네. 오히려 자녀들한테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석유왕, 세계 제1의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는 이런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본교에서 드리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쓰기 전에 먼저 떼어놓으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또 꼭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어라. 예배 시간에는 뒷자리에 앉지 말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 드리라. 이걸 어렸을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살면서 그의 인생에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지침서로 삼아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짓고 또 병원을 짓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식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면 감사하여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감사가 없었어요. 겸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15년만 채웠다는 사실이에요. 네. 15년 동안 그는 한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어린아이 3명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어날 거예요. 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늘 어린아이들 선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어린아이들이 17명이더라고. 한옥권에서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3명 더 나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물값은 조금 들어가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예. 이런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고 쓰임 받을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식을 잘 키우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런데 자녀들이 나게 되면은, 야, 아빠 닮았네, 얼마 닮았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저거 누구 닮았지? 예. 그럼 뭐예요? 겉모습만 닮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도 부모를 닮고 인격도 부모를 닮고 사는 모습도 부모를 닮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히스기야는 본이 못 됐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33장 10절과 11절,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나라도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왕도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 사람의 가장, 교회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된 자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다윗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의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줬어요. 예.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자식 교육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본을 보이는 가정생활, 본을 보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 하나님 말씀으로 늘 권고하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